특별히 교회가 그 믿음이란 주제로 좀 말씀을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그동안 이제 아마 그 믿음이란 성령에 대한 주제를 갖고 쭉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또 믿음이란 주제를 갖고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건강한 믿음인지, 우리가 쉽게 쓰고 있는 그 믿음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로 어떤 내용으로 쓰고 있는지 늘 이런 고민들이 많이 되어져서 그런 질문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믿음이란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성경적인 바른 교훈, 복음과 믿음에 대한 그 바른 정합해서 정리해서 균형 잡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늘 엉뚱한 데 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단들도 분명 어떤 확신을 갖고 믿는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갖고 말하는 그 믿음이 정말로 바른 믿음인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또 우리가 표현하는 그 믿음이란 표현이 우리가 쉽게 쓰고 있지만 알고 쓰는 것하고 모르고 쓰는 것하고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고 쓰는 것이 또 필요하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쭉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통은 딱 하나입니다. 잘한 것처럼 구원이라고 말할 때 특별히 가장 죽은 구원과 믿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구원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두 단어를 늘 생각을 합니다. 이해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해가 됐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고 했는데 이해가 됐느냐? 이렇게 묻죠. 이해가 되느냐? 이해가 되느냐? 우리 이해라는 단어를 갖고 늘 성경을 이해하는 측면으로 이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됐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 행복회를 초대 최고의 행복이라는 전도도 하고 우리 1:1 전도 양육 브릿지 전도 복발 여러 가지 전도 훈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만,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원 얻는 그 믿음이란 단어가 성경이 말하는 그 단어인지 알고 쓰는 것하고 또 모르고 쓰는 것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르게 우리가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또 우리 지금 1:1 전도 양육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그 주제가 예수를 믿으면 뭐 하죠?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 생활이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뜻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의 뜻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믿으면, 이 단어입니다. 믿으면.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 분위기는 믿음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믿으시렵니까? 믿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지만, 믿지 아니하시면, 예를 들어 믿지 아니하시면 당신은 이 땅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죽음과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자, 이렇게 믿음의 선택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죠. 지금 선택하십시오.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당신은 천국에 가든지 지옥 둘 중에 갈라지는 시간입니다. 지금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 전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 우리는 이해하고 쓰자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쓰자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이라는 단어를 알고 우리는 써야지. 모르고 쓰면은 구원의 조건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내가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구원의 조건이 나한테 있다. 내가 거절할 수도 있고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나의 공로, 의로운 공로로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올바른 신앙적인 정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4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로마서 3장으로 좀 넘어가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여기 보면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자,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이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고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그래서 얻어지는 구원을 시작할 때 등장하는 것이 21절에 바로 율법이 외에, 율법 외에 그러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 외란 말은 율법이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아닌 것이란 단서를 붙이고 있어요. 자, 율법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율법이 아닌 것에 또 하나의 의가 나타났다. 자, 그리고 쭉 다시 거기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이 표현에서 은혜라는 단어하고 여러분 또 한 단어 값없다, 값없이 이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지금 풀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말은 값없이 얻어진 것이요. 믿습니까?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카리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자, 뒤에 우리가 27절로 넘어가서 다시 27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은혜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천국 백성의 자리에 도왔다는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안다면 절대로 우리의 자랑이 있을 수가 없다. 자,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느냐? 자랑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설명해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애워볼까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을 에베소 2장 8절 9절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겠느냐? 이걸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 났다면, 율법으로 났다면, 내가 이걸 지키고 내가 이 일을 행했다면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뭔가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세상의 종교는 인과율이죠.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원인이 있어. 자, 봐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정한수에다 물을 떠놓고 공을 들이니까 자식들이 될 때 써.
그것은 엄마가 정한수에다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목욕하고 머리를 감고 이렇게 그 정한수를 떠놓고 공을 들이니까 너희들이 잘 됐어. 너희들이 잘 된 것은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거야.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거야. 모든 종교는 다 그랬어. 인걸. 너가 선하게 사니까 이 일을 일어나서. 불교의 윤회설도 그러지 않습니까? 불교의 윤회설도 이 땅에서 우리 업이 있는데 그 업을 우리가 잘 하면은 그것이 잘하면 다음 전생에는 더 좋은 곳으로 태어날 거야. 더 좋은 곳으로 태어날 거야. 그 왕과 집안에 태어날 것이고 잘하면 또 왕으로 태어날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성경 정반대야. 자, 로마서 3장에서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서 자,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자, 믿음의 반대 개념은 뭐냐면은 믿음의 반대 개념은 율법이고 행위예요. 반대 개념은 행위와 율법은 동의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믿음의 반대 개념이 행위와 율법인데 믿음은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또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우리 선물로 우리가 그 믿음을 얻게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동의어는 은혜이고 선물과 같은 단어예요. 은혜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계획주의 교회, 우리 장로 교회, 우리 신앙의 틀은 항상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내가 지금 할 수 없는데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선물을 받았던 이 복이 가장 큰 복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 주셨던 선물이야.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은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죠. 내 옆에 분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게 그 선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며 옆에 있는 분도 그분이 어떤 신분을 갖고 있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믿음이라는 그 은혜로 인하여 선물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됐고 우리와 같은 지체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야. 그래서 신앙에 성숙하고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는 우리 입에서 늘 나오는 말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단어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 인과율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과율로. 그러니까 내 자기 공로라는 거예요. 자기 공로. 내가 이것을 했다.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 복을 받게 됐고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얻게 되었다. 근데 믿음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법칙이다. 믿습니까? 은혜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늘 엉뚱한 데 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왜 그 전제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오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최소한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 자매에게 믿음이란 선물을 주시고 이 자매에게 믿음이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믿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성령님 그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그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내가 믿어서 구원을 대가로 얻고 안 믿어서 대가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믿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 전제를 우리 이제 갖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선물. 자, 선물이라는 것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은 것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런 대가를 안 했어요. 근데 주신 겁니다. 나는 말씀꾸러기야. 우리 애아이가 저기 뒤에서 열심히 지금 놀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볼게요. 생일날 선물을 받았습니다. 누나들이 선물하고 엄마가 선물하고 아빠가 선물하고 할아버지가 선물하고 다 선물을 줬어요. 사실 애한이가 선물을 받을 어떤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선물을 준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너무 예뻐서 내 자녀이고 내 동생이고 내 손자고 그러니까 그냥 선물을 준 것이 아닙니까? 어떤 대가를 치루어 줬기 때문에 준 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값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값이에요. 일한 값이에요. 늘 우리가 믿음이란 것도 일한 값처럼 생각. 내가 이 시간 일했으니까 당신이 내게 이것을 해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요. 믿음은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참 은혜였어. 나는 이쪽에 있었는데 내가 이쪽에 있는 것처럼 나를 대접해 주었어. 이것을 우리 은혜라고 말을 해요. 나는 이쪽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책책을 맡고 하나님 앞에 내가 혼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처럼 나를 하나님이 대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와 같이 선물이고 은혜에 속하고 절대로 우리 이것은 행위가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이 정리를 바르게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이제 예수로 인해서 내가 믿으니까 그 원인의 결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은혜와 선물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래서 믿음을 여러분 행위로 만들지 마십시오. 믿음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얻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전혀 없었던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래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서 얻으면은 그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 공로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인데 자격 없는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고 조건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그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 자꾸 구원까지라도 행위 법칙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여지고 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도 전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저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선물로 허락하셔서 믿음이란 선물을 주셔서 제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믿음은 이제 그래 자기 자랑이 아니다. 내 자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너는 믿지 않기 때문에 싸가지가 없어서 너는 지옥 가.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내게 이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고 내게 이 선물을 주셨던 것처럼 저분들에게도 주께서 그 선물을 주십시오라고 해야지. 그들은 선물을 저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었으니까 나는 우월감을 갖고 믿지 않는 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함부로 생각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생각이나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이 우월감도 죄예요. 우월감도 죄. 제일로 그 우월감을 아주 나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정광훈이라는 사람이죠.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이 만약에 우리 안에 어떤 자기 어떤 자랑이요, 자기 공로가 된다면 결국은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 그 오류를 범하는 죄를 짓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한 예로 든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후반절에 4장 후반절 바로 등장합니다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얻게 됐는가, 이 부분은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서를 바울이 쓰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란 나라가 특징이 있잖아요. 자기 공로 사상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끊임없이 승리를 거두면은 그 전리품을 얻었던 민족 아닙니까? 전리품을 얻고 그 전쟁에 승리를 거두면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영광을 얻는 사람들이 로마인들이었잖아요. 뭐 사실은 당시에 뭐 로마를 이길 수 있는 나라들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힘을 갖고 영광을 얻던 민족이에요.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이 복음을 자기 공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측면에서 교회 안에 있던 이 아픔을 바울이 알고 로마서를 통해서 바른 믿음을 정리해 주는데, 그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동일하게 그런 재성들이 똑같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재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믿음을 바르게 정리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임을 알고 늘 겸손함으로 그 은혜에 찬양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는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